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이 말씀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뿌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두는 자입니까? 뿌리는 자예요? 거두는 자예요? 저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구경꾼입니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 3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여기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제자들의 서로 다른 마치 사오정과 같은 서로 다른 대화의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요 말씀 바로 직전에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한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대화 바로 이후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그 대화의 주제는 뭐였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 왔거든요. 그 물을 길러 온 사람은 그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신의 물을 구하러 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구나를 깨닫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그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순간 그 받은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확 뛰어갔죠. 그 동네로 뛰어간 사이에 먹을 것을 사러 얼마 전에 그 마을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좀 지쳐 있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 긴 선교의 일정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그 수가성에 잠시 머물러서 목도 축이고 또 먹을 것을 구해서 굶주린 배도 축일 요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머물렀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잡수시라고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져온 것 나는 이미 배가 고프지 않아. 너희들이 나한테 준비해준 그 양식 이외에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나에겐 있다. 그리고 그 양식으로 나는 이미 굶주림을 해소했고, 사실은 그 양식이야말로 너희들이 미처 모르는 그 양식이야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가 잠시 마을로 내려간 사이에 누가 그러면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느냐고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웅성웅성거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씩 마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 굶주린 잠시 잠깐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살아갔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잠시 잠깐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 또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양식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피곤과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힘든 그 어려움을 영원토록 충전해줄 진정한 양식인 것을 또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밥을 왜 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양식을, 무엇 때문에 밥을 드시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한식, 중식, 양식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밥. 여러분 왜 양식을 드시죠? 왜 식사를 하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렇습니까? 살라고. 네. 그럼 왜 사십니까 여러분? 먹으려고? 아니죠. 우리가 양식을 취하는 이유는 그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그게 밥이었든지 빵이었든지 고기였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거죠. 자, 힘을 얻어서 여러분은 뭘 하실 겁니까? 뭘 하시려고 힘을 얻으십니까? 일하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치로 우리는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이 육체의 양식은 바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일이었든지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여러분 지금 각자의 역할이 다 있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 상사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양식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양식은 무엇이다고?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양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양식으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살아갑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다고,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일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청합니다. 양식을 먼저 주시면 제가 그 양식으로 힘을 얻어 일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주님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힘이 난단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지 않단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 않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피곤하고 왜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양식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우리는 양식이 풍부해서 어떻게 하면 굶을까를 궁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덜 먹지? 어떻게 하면 조금만 먹지? 어떻게 하면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하지? 현대인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그 양식으로 나는 배고픔을 채우고 피곤함을 극복한단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에서 무슨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겠습니까? 썩어질, 단순히 부패하고 썩어질 그 하루분의 잠깐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나의 원천이, 나의 힘의 원천이, 내 삶의 힘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제자들과 서로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시간을 이 성경의 본문에 유추해서 이 성경의 학자들이 쭉 살펴보니까 그때가 결코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펼쳐진 저 들판을 보니까 아직도 그냥 파릇파릇하지 결코 누렇게 익어 있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아마 시장하신 나머지 눈이 침침해지면서 환상이 보이시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똘똘한, 원래 선생님 뭐 하나 틀리면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그거 아닌데 하면서 손 들고 저요 선생님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제자들의 심리 아닙니까? 저도 학생 때 그랬으니까. 선생님 뭐 하나 틀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닌데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목수이셔가지고 농사를 안 지셔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은요 앞으로 한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때지 아직은요 아니에요 라고 제자들 중에 똘똘하다고 자처하는 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누구였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롯 유다였을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였을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추수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바라기는 주님은 분명히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환상 중에 본 환상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추수할 때를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삶의 상황을 미처 밝히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 속에 있으니 그 가르침을 또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 말, 지금 이 성경책이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그리스가 당시에 세계 공통의 언어로 우리 마치 지금 영어로 이렇게 세계 공통의 언어를 삼는 것처럼 당시 세계에 그리스 말의 세계 공통 언어로 많이 쓰였으니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 말 중에는 그 시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단어의 표현이 있어요. 그 단어의 표현을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 물질적,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느끼고 지금이 7시 35분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시간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한 달은 30일, 1년은 12개월.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의미로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추수하려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 주님은 그 때를, 그 시간을 산술적인 계산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의 개념인 카이로스로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이 있어도 그 24시간이 미래로부터 나에게 쭉 오는데 그 미래로부터 나에게 오는 24시간 중에 내가 의미 있도록 그리고 내가 참으로 값지게 쓰고 있는 그 시간만큼만 나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느낌이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시간의 감정,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나름의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것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시간의 삶을, 그런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의 시간, 시간이 단순히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일이 불과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 학생들에게 한 시간은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 그 다른 어떤 누구가 사용하는 10시간 혹은 20시간 그 이상의 의미로 그 학생들에게는 그 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시간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했죠. 그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24시간은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보겠다. 그래서 나는 25시간, 6시간, 27시간 살아볼까?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4시간 중에서 내가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인생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떠밀려가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흘러오는 시간에서 내가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소중한 시간을 내가 건져서 나의 삶 속에 건져 올리는 그 시간만큼 내가 관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만 또는 얼굴만, 여러분의 인맥만 그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잘 건지시고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추수 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여러 그 수도는 로마지만 그 이전부터 많은 여러 지방 도시마다 유명한 박물관들이 있는데 그 이탈리아의 토리노라는 박물관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한 석상이 돌로 만든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는데 이 조각상의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조각상 그 밑에 설명으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며 그 조각상이 벌거벗었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아시는 분들 기회란 기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겐 기회인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추수할 때인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세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데 통상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동일한 사람일 경우가 많잖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봄에 씨를 뿌린 사람이 여름에 잘 가꾸어서 누가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두는 거죠. 그게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씨를 뿌렸던 기억이 없으니까 자신들은 거두는 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영원한 생명의 씨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순간순간 자라서 그 여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 4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그 여인이 자기가 사는 동네 수가성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이 예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장면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시간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조금 있으면 막 먼지 구름과 함께 구름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자들을 향하여 추수할 때가 있고 그때 씨를 뿌린 사람과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두는 자의 즐거움, 거두는 자의 참여함을 허락받았으니 너희들이 거두는 거야, 거둘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자기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우리가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씨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거두라고 하시지? 거두는 일이야 신나는 일이니까 참여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만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가 자라서 내가 거둘 것이니 뿌린 씨가 없으면 거둘 게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씨를 이미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이전에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많은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뭘 하는 자입니까? 씨를 뿌려놓은 자가 즉 주님이 씨를 뿌려놓으셨으니 우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자입니다. 다만 거두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거두는 자의 기쁨을 허락하셨으니 여러분은 거두는 자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니 거두는 자를 찾고 계시니 여러분은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쇠치어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여서 그 입안의 그 입술의 그 이야기의 설명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의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뿌려 넣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는 다만 거둘 때 그 거두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보내어지고 그 영혼을 거두는 일에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은 나머지 씨앗을 뿌리고 내 수고로움으로 씨앗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거두는 일까지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백수십 년 전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지만 그 이전 수천 년 동안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고 그것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거두시는 것이죠. 씨를 뿌리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일 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앗을 뿌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두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주님이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는 거두는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에 뿌려져 있는 그 씨앗의 열매를 발견하고 거두는 일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